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이 예언이 진실이라는 증거로 여러 사건을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본문입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언의 나라, 그러니까 말씀의 나라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을 확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이 전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이 예언이라는 말의 정의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 잘 알려진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들이 미래에 있는 일을 말하거나 혹은 과거와 현실의 정보를 토대로 그것을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성경에 나온 예언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의 선지자 혹은 예언자는 미래에 있을 일을 이야기한다는 그런 측면의 예언자도 됩니다. 하지만 이 예언할 때 예자는 미리 예자도 되지만 은행 예금에서 말하는 맡길 예자도 됩니다. 하필 한자도 똑같아서 이 개념이 중첩돼서 이해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란 1차적으로 맡길 예자의 그 예언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맡긴 말씀이 바로 예언입니다. 은행에 맡긴 돈이 예금이듯이 맡긴 말씀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란 앞으로 생길 일을 예측하는 측면도 분명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분의 말씀을 맡긴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예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을 세울 때 하는 의식이지 않습니까? 이 기름을 부을 때 하는 말씀부터가 바로 예언입니다. 1절에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왕정체제가 되는 이 순간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왕과 그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사람의 욕심으로 인간 왕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나라가 세워진 일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그 이스라엘을 위해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십니다. 세상의 왕은 힘이 세면 왕이 되고 권력을 모으면 왕이 되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 왕이 되는 식으로 그렇게 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를 세우시는데 그 증거가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그의 기업의 지도자를 세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말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 왕을 세우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을 세우셨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나온 예언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확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말하기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베냐민 땅 경계에 있는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두 사람을 만나서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다볼 지역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4절에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문안을 하고 떡 2덩이를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행을 하다가 사람을 만나면 여행을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고받기도 하는 일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텐데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문은 성을 빠져나가는 문을 영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사진영 할 때 그 영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블레셋의 영문이 있다는 것은 설명이 좀 어렵긴 합니다. 하나님의 산인데 왜 블레셋의 영문이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땅, 이 언약의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이겨내는 것이, 이 블레셋을 이겨내는 것이 앞으로 사울이 해야 할 일이 됩니다. 블레셋의 영문을 지나는데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만납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비파와 소고와 수금과 절을 앞세우고, 절은 관으로 된 피리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찬양하며 예언하며 내려옵니다. 그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울이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6절에 보면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을 하는데 그때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란 아마도 하나님의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맡긴 그 말씀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직분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9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예언, 그러니까 맡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떡을 받기도 하고 선지자를 만나서 예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징조가 다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증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는 이 나라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이 나라는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나라도 아니고 사람의 권력으로 이끌어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언, 그 말씀을 따라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확증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었고 직분제도가 정비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직분자를 뽑을 때 기름을 붓거나 앞으로 일어날 징조를 보이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원리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행하여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선지자의 입에 맡긴 그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 계획을 확증했다면 지금 이 시대는 교회의 말씀을 맡겨서 그 교회에 맡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확증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라 하셨고 사도들에게 많은 민족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신약 시대에도 확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씀이 있는 한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굳게 서서 그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없고 돈이 없고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서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나가고 확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예언은 하나님 나라 원수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징조를 설명할 때 암나기를 찾은 사람을 만나는 징조, 그리고 떡을 전달해 주는 사람의 징조는 그냥 이루어졌다로 이렇게 다 생략을 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길게 말하는 징조는 바로 선지자를 만나게 된 사건, 이것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길게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루어졌다 하고 끝나고 선지자가 만나는 것만 아주 길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건들은 생략하여 표기했는데 이 사건은 일일이 기록한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납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 등장하는 산들은 굉장히 자주 특별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받고 에발산에서는 율법을 낭독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것도 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산이라는 것은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나 지구라트처럼 고대의 아주 큰 신성건축물들은 산의 모습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는 이 거룩한 곳에서, 이 특별한 곳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사울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시고 그 맡긴 말씀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5절에 의하면 이곳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의 영문이 있습니다. 영문은 진영을 드나드는 관통하는 문입니다. 사울이 예언을 하는 장면은 생략 없이 다시 한 번 더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중요한 부분에서 왜 블레셋의 영문이 나오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복음의 대적이고 언약 백성의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들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이 그의 딸이자 야곱의 아내인 리브가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약속은 성경 전반에서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씨에 대한 약속은 민족을 이루는 약속이고 궁극적으로 그 민족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 씨가 무엇을 하냐면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울의 소명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살펴본 9장 16절 말씀의 일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사울이 어떤 방식으로 블레셋을 잡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신 그 목적 중에 하나를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방식이 무엇이냐, 이 얘기입니다.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산 블레셋의 영문이 있는 곳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그의 딸 리브가에게 축복한 것처럼 리브가의 씨, 리브가의 후손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데 지금 사울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블레셋의 성문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성문 앞에, 원수의 성문 앞에서 이 말씀을 말하고 말씀이 충만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사울의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울이 블레셋의 영문, 원수의 영문을 차지하게 할 씨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나라가 세워진 그 방법대로 원수가 싸웁니다. 세상 나라가 힘이 있으면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고, 어떤 지략이 있으면 자신의 지략으로 원수와 싸웁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가 원수와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원수의 세력을 극복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극복하고 원수의 세력을 극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언을 통해 세워졌고, 원수의 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말함으로써 그 하나님께 대적하는 원수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획되어 세워진 이 나라는 말씀으로 원수를 대적하게 되고 영원히 굳게 설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겁냅니다. 물질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내가 사람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를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으면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돈도 권력도 평가도 다 때가 있거나 시간이 지나면 변질됩니다. 옛날에 가치 있다고 여겨졌던 것이 그 값어치가 한없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물질은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애초에 그 자체가 한계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주고 친구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돈을 주고 친구를 고용한 시점에서 이미 그것은 친구와 친구 사이가 아니라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사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낸 순간부터 그렇게 됩니다. 애초에 돈 자체가 가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어떻습니까? 권력도 구조가 바뀌기도 하고 또는 주체가 바뀌기도 하고 한 사람에게 종속되는 그 한계와 그 기간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보다 힘이 있는 나라가 한순간에 힘이 없는 나라가 되기도 하고, 힘이 없는 나라가 꽤 영향력을 지닌 나라로 급부상하기도 합니다. 100년 뒤, 200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 항공의 시대가 열려서 행성 하나를 사람이 살 수 있는 테라포밍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버리면 100년, 200년 뒤에는 행성 단위의 나라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비행기가 생긴 지 12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주에 인공위성을 도대체 몇백 개를 띄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200년 뒤, 300년 뒤에 우주 개발 시대가 본격화되면은 이 사람과 나라의 이 권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한계가 자명하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다른 것에 대체될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셨고, 이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를 대적하는 것들을 똑같이 말씀으로 극복하고 말씀으로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흥망성쇠를 거듭할 동안 이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으로 대적하려고 해도 말씀으로 세상을 극복하는 이 예언의 나라, 이 말씀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원수의 성문에서 예언하듯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들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라를 세우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이 나라를 위협하는 대적들을 무찌르십니다. 오늘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세워진 이 나라 안에서 이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